유년 가족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유년 교회 하면 우리 미주성결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가운데 알려져 있는 우리 교단의 자랑이지요. 제가 미국에서 21년 유학을 하고 올바인에서 목회하면서 웨스트 코비나의 유년교회가 자리했을 때 여러 번 교회를 방문하고 또 남서부 지방회장을 2009년에 역임을 했기 때문에 고 이정근 목사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죠. 이 목사님께서 늘 영적인 멘토와 같이 그때 저희들이 참 어렸을 때죠. 젊었을 때 저희들의 멘토처럼 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참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윤육교회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고 이정근 목사님의 모습이 제일 먼저 각인이 되고 기억이 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추억이 있고, 또 이정근 목사님께서 유니온, 그래서 유니온교회는 유니온은 말이 하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연합, 결합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 유니온교회가 이름 그대로 정말 유니온하는 교회이지요. 그러면서 이정근 목사님이 유니온교회 이름을 거꾸로 또 말씀하실 때 Only You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죠? Only You. 그래서 Only You는 Jesus Christ. 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교회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2009년에 지방회장을 참 그때 젊은 나이이죠. 그때 할 때 이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이 2년에 한 번씩 성길인 대회 홀리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집회를 제가 지방회장 할 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제가 1회 대회장이었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이니까 2회, 3회 대회를 제가 준비위원장을 했고, 그래서 그 대회를 통해서 헌금이 모금이 되면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몇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년교회 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회와 또 많은 추억이 있는 교회이고, 또 제가 교육자 회장, 지방회장을 역임하면 이제 몇 년 후에 교육자 회장을 하게 되는데, 교육자 회장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3기 지방회가 있잖아요. 그죠? 남서부 지방회, LA 동지방회, LA 지방회, 이 3개 지방의 연합으로 교육자들이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신년 할애회를 제가 교육자 회장을 할 때, 우리 인용교회 웨스트 코비나 시절에 모였을 때 가장 많이 모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여 명 정도 그때 모였는데, 그래서 그때 그 뜨거웠던 유니온교회에서 홀리 성회도 하고, 뭐 모였다 하면 여기서 모였잖아요. 그죠? 유니온교회에서 마지막 날 성회는 항상 모였는데, 그래서 제가 유니온 강단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유니온 가족들에게도 제가 굉장히 저는 익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옛날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몇몇 분은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홀리 할렐루야 성회를 2009년에 지방회장을 할 때 이정근 목사님이 서제션 하셔서 1회 대회를 열게 되면서 2회 대회 때 강사를 원팔년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는데, 그분이 그때 전주 바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제가 준비위원장이죠. 2011년이죠. 그때 이제 2회 대회 강사로 모셨는데, 그분을 강사로 모시면서 제가 원 목사님하고 관계가 열리게 되면서,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여차저차 해서 지금 제가 그분의 후임자로 전주 바울교회에서 목회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33년 동안 전주 바울교회를 호남 최고의 교회로 10,000명이 넘는 성도로 부흥을 시켜주셔서, 저는 그분이 부흥시켜놓은 교회에 가서 지금 행복하게 목회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이미 교회 제가 많이 배웠잖아요. 서번트 리더십으로 늘 성도들을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민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목회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성도들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호남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지를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남서부 지방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중심에 유니온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 가진 이정근 목사님 기억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미주를 방문해서 오늘 유니온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너무 굉장히 정말 영광스럽고 참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은 아직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인용교회가 저쪽 웨스트 코미나에 있을 때 성전을 청산하고 새로운 성전을 찾기 위해서 오늘 잠시 여기서 예배드린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 빨리 인도해 주셔서 거기가 프라미스 랜드로 축복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고 같이 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가사 안 보셔도 다 아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걸 믿으면서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자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할게요. 한없는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미국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로 God i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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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so good to me, He's so good to me. 한 민족이 얼마나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생활해낸가를 스터디하는 거죠. 많은 도구 가운데서도 우리 조상들이 어떤 그릇을 가지고 사용했는가를 보면 우리 조상들의 문화생활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우리 민족은 일찍이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유물을 발굴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유물을, 이러이러한 그릇들을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자랑하는 걸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고려청자나 이조백자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품격을 자랑하는 자기 그릇을 만드는 테크닉이, 기술이 있었어요. 예컨대 12세기에 고려시대에 꽃을 피웠던 고려청자는 상강기법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기술로 세계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고려청자의 밸류가, 가격이 지금도 한 1억 원을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 가치는 대단한 것이지요. 그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탁월한 문명을, 아주 스마트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릇은 대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그릇의 밸류가 결정이 되는데, 첫째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재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진흙을 구워서 만드는 도자기가 있는가 하면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뼈를 가지고 만드는 그릇을 우리는 본 차이나라고 말하죠.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만들수록 그릇의 가치는 밸류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진흙을 가지고 만드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루아크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리빙 소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만들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릇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밸류가 결정됩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명장이 만들면 그 그릇은 명품이 됩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만들면 그 그릇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릇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지요. 탁월한 명장이 만들면 연수품일지라도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에 소질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리면 우리 애들도 인정을 안 해요. 아빠 이거 뭐야 그래요. 그런데 피카소가 그리면 영락없이 낙서한 것 같은데 그 그림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그렸느냐, 부르는 게 값이 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은 누가 빚으시고 만들어갔는가에 따라서 밸류가 결정이 돼요. 누가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거 찍어내는 것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세계적인 거장의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손으로 만든 것은 단 하나 존재하는 명품이 되고 걸작품이 돼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so good, 너무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작품이 여러분이에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 He is creator.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중요하죠. 잘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미적인 기준이 대단히 중요하죠. 아무리 귀한 재를 가지고 만들었을지라도 아름답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아름답다고 느끼면 가치는, value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말라고 그래도 날아와요. 왜 그래요? 꽃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 달라고 그래요.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복 달라고 기도해요.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답게, 하나님의 이미지답게 여러분이 살아가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면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기본만 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저 내가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지어진 형상답게 살아갈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요. 네 번째는 무엇에 사용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효용성입니다. efficiency예요. 그죠? 무엇에 사용되는가. 장신구와 달리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치장하고 아름답게 만든 그릇이라도 개에게 밥을 담아주면 그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을지라도 무슨 그릇이요? 개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담기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면, only요 예수님이 담기면, 진흙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임금님의 잔치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 그릇은 상감이 먹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출신이,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no matter what,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무엇을 담느냐? 오늘 우리 인연교회가 명품교회거든요. 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그걸 아셔야 돼. 제가 미국에서 21년 있었는데 난 늘 인연교회를 부러워했어요.
야, 내 모델이었어요. 이정은 목사님처럼 저렇게 목회해야 되는데, 저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교회 신자잖아요. 그러면 윤영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지금 제가 와보니까 교회를 옮기고 무빙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럴 때 조금 줄거든요. 저도 목회 한 35년 해보니까 이럴 때가 위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 윤영교회 무엇이 담겨 있느냐,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드리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Only you,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윤영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많은 그릇이 있어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하면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작품이잖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한 레터가 디모데 후서예요. 세컨 티모스예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인가를 되묻고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위대함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영토와 군비를 가졌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어떤 인물이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해요. 제가 바울교회 가서 목회하는데 교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쓰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을 하면 좋아요. 아멘. 예, 아멘 하는 건 보약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래요. 내가 가니까 윤영교회에서 몇십 명 놓고 하다가 바울교회 가니까 기가 죽더라고요. 눈동자가 몇 개야? 수천 명 모이면 눈동자가 더블이잖아. 그죠? 다 반짝반짝하고 나한테 레이저를 쏘고 막 째려보는데, 야,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본당에 1700석인데 그냥 꽉 차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느냐? 제가 우리 교회 가서 늘 강조한 게 뭐냐면요, 이민교회 목회에서 제가 배운 게 너무나 많아요. 이민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크기를 자랑하고 사이즈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그 교회 아닌 거예요. 그 교회, 한 나라의 위대함은 그 나라가 얼마나 미국이 대단한 이유, 땅덩어리가 커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인물이 위대한 거예요. 미국을 말할 때 에이브라함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 빼놓을 수 없어요. 그죠? 그들이 미국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영국을 말할 때 우리는 윈스턴 처칠을 얘기해요. 영국의 대영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프랑스에는 드골이 있어요. 인도에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상징인 누가 있어요? 간디가 있어요. 그러기에 인물이 귀중한 거예요. 그 인물들이 그 나라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나라의 땅이 넓으냐? 그 나라의 자원이 많으냐?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인물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부임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람이 전부다. 한 사람이 전부다. 따라하십시다. 한 사람이 전부다. 아멘. 한 사람이 전부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이 귀한 걸 몰라요. 뒷말하고 가십하고 끌어내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기 다른 동네 사람들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특히 한국이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미국은 그래도 리스펙트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21년 미국 살다 한국 갔더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보시죠, 여러분. 누가 좀 커나가려고 그러면 끌어내리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크게 보고, 없는 소문도 만들어내고, 그죠? 그래서 낙마시키고, 그런 나라잖아.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래요. 제발 인물을 키워라.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주일학교 애들에게 늘 인사하고 다니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 어른들 보고. 왜냐하면 쟤네들이 이 다음에 에브라함 링컨이 될지 누가 알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 걔들 가운데 윈스턴 처칠이 나오지 말라고 누가 장담해? 그래서 내가 우리 어른들한테 항상 그래. 쟤네들한테 항상 인사하고 다녀야 된다고.
존경해야 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세워주고 인물이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빌딩을 소유했느냐? 그건 뭔 소용이 있어? 사람들이 허접한데? 교회가 작아도 빌딩이 별 볼 일 없어도 그 안에 모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인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유니온 교회에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런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유니온교회 전통을 유지하고 유니온교회 오늘 여기까지 43주년? 45주년? 그것도 바울교회와 똑같네요. 우리 교회도 금년에 44주년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아는데 45주년인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44, 5주년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지난 5년 동안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전부다. 아멘이시죠?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빌 게이츠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아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그 이민 목회 얼바인에서 하면서 저는 얼바인 생각하면 한국에서 자꾸 얘기하면 이제 미국에서 여기 가신 여러 목사님들이 김시일 목사 내가 가끔 만나요. 그런데 후배니까. 그런데 가신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저 얼바인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큰 게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바인에서 목회를 시켜가지고 제가 개척교회 시작을 해가지고 이영근 목사님도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신목사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항상 격려해 주셨는데 얼바인이라는 동네 아시죠? 거기서 목사님들이 신목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얼바인에 들어가서 그래 난 할 수 있어 얼바인 뭐 별거 아니야 그러고 들어가서 목회했다가 제가 거기서 15년 목회했는데요. 얼바인에서 목회하는 동안 나는 그래서 얼바인을 지금도 얼빠진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얼을 빼놓으셨는지 이게 다 미국 사람들인데 야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응? 하나님이 내 얼을 빼놓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힘으로 목회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영어 좀 한다. 내가 학위 좀 받았다.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얼을 다 빼놓으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면 안 돼.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너무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귀한 걸 배운 거예요. 개척교회는요 한 사람이 전부야. 그죠? 한 사람이 전부라니까. 이민교회는 한 사람이 금덩어리야. 그러니까 그 성도 하나를 오면 누가 오시면 그분을 위해서 그냥 그 직장도 취업도 내가 알선해주고 애들 학교도 넣어주고 그거 다 하는 게 이민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내가 그걸 15년 동안 하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성도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전 아주 이 몸에 배 있잖아요. 한국 가서도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성도 하나가 수천 명이 돼도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성도가 나한테 금과 같아.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얼바인에서 배웠어. 여러분 정말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잠깐 하시던데 우리가 뭐 잘 몰라요 저는. 그러나 이제 혹시라도 불평하고 뒷만하고 사람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을 존중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거울은 스스로 오지 않아요. 예? 여러분 거울 들여다보고 다 오셨죠 오늘? 예? 거울 들여다볼 때 여러분들이 인상 쓰면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인상 써요 안 써요? 인상 씁니다. 근데 거울 들여다보고 거울 속에 내가 보이는데 그 내가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웃어야 돼요. 그죠? 거울 들여다보고 내가 싹 웃으면 거울 속에 내가 웃는 거야. 남들이 내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손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인물을 키우세요. 사람을 키우세요. 예? 그런 교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격이 우리 유년 가족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부흥회 하려면 내가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3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제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그런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뭐 다 많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픽업을 해서 동업하자 그러고 동역하자 그래도 감격이 있는데, 창조해준 하나님께서, 아까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던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같이 일할 코어 워커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그 하나님과 일하는 감격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 크고 좋은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좀 명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제일 비싸고 나무그릇, 질그릇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그릇 쓰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느냐? 그릇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냐? 그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으로 만들어지고 스펙이 좋고 멋있고 막 잘 나가고 끝내주는 사람, 하나님 멋있게 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느냐? 깨끗한 사람 쓴다. 예? 오늘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유년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만들었어도, 거기다가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 먹으려고 그러는데 머리카락 몇 개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인 부르죠. 사장님 일로 오세요. 이건 뭐예요? 여기 머리카락 나왔잖아요. 바꿔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팔이 빠져 있어 봐.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여기 제가 물병에 물 마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얘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여기다가 소변 담았다고 그래봐요. 깨끗이 담아가지고 물 담아오면 제가 그거 알면 물 마셔요? 안 마셔요? 못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디의 제자들이, 20세기 최고의 전도자가 D.L. 무디예요. 근데 D.L. 무디의 제자들이 무디에게 배우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주회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내려가기 전에 스승인 무디에게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는데 신앙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고 물어봤어. 응? 신앙 양심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세상과 다르다면서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유년교회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네. 예.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 We belong to kingdom이잖아. 세상에 살지만, 얘가 미국에 와보니까 트럼프가 뭐 시민권 하나 하는데 뭐 500만 불이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시민권 가진 사람이 500만 불이니까 내가 최소한 500만 불은 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미국의 아메리칸 시리즌십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리즌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 그럼 여러분도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르다면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있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그릇. 그래서 무디의 제자들이 그런 거야. 선생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 신앙 양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자네들이 하고 있는 자네들의 행동이 자네들의 양심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데서는 우리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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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다 거룩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when you are alone,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내는 모습이, 그게 여러분의 양심이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그러면 다 아멘해요.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그건 베이직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깨끗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고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아니 오히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나 여기 있을 때 안식교 신자들 보고 감동했어요. 안식교 신자들 참 율법적입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한 거로 말하면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깨끗한 건 뭘 말하냐면 only you야. 섞이지 않는 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들, 섞이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거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깨끗한 사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은 에리칼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 그건 기본이라니까. 그런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기본이야.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자, 우리 사모님 저기 오셨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나한테 오늘 그래,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권사님들 좀 대답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들 다 그렇죠? 아내가 오늘 여보 나 I love you so much 그래봐. 아유 너무너무 기분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보 나 당신 첫째를 제일 좋아하고, 그런데 두 번째로 옆집 아저씨도 사랑해. 그러면 어떡할 거야? 기분 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애들이 썸 탄다고 그러대. 예?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첫째도 당신, 둘째도 당신, 셋째도 당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것저것 대충 다 즐기고 대충 믿다가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야. 한국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25%래. 전주는 33%입니다.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전주가. 별로 안 놀라시네요. 33%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주에 가면 병원이 예수병원이 있어요. 예수대학이 있어요. 비전대학이 있어요. 나 전주 가서 깜짝 놀랐어. 야, 세상에 병원 이름이 예수병원이 있다니까? 종합병원이야. 대학이 비전대학이 있어요. 예수대학이 있다니까? 그 정도의 도시가 전주라는 도시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 다 천국 갈까? 천만의 말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쓰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에 가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존경 못 받아요, 지금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개독교인이라고 그래.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깨끗하대. 그 정도는 기본이라니까. 그거 말고 여기서 깨끗하다고 하는 얘기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유니온. only, 여러분이 대답하셔야지. only you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You double-minded 그랬어. double-minded가 뭐야? 우리말로 옮기면 이중인격자더라, 그 얘기잖아. 바리새인들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중인격자 된 거예요? 겉으로는 다 율법 지킨다고 그래. 주일 예배 지켜. 일에 2번씩 금식에 소득에 11조 드려.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들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You double-minded 그랬어요. Purified your heart 그랬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에요.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여러분의 모습이 한결같이 only you,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자,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 여러분 영어 잘 하시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NIV 이렇게 되어 있어요. useful to the master를 그랬어요. 주인의 쓰시기에 useful한 그릇. 그릇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하버드를 나와도,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와도 그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꽝이야, 그건.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 한국에, 제가 한국 얘기 자꾸 하는데 너무 충격받아서 그래. 가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 전주에 33%야.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요, 나는 우리 교회 소문을 몰라요. 수요일에 모이니까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뒤에서 무슨 얘기들 하는지 나는 안 들려요. 나한테 들어오면 성도들 다 하는 얘기야. 다 돌고 돈 다음에 마지막에 나한테 와요. 다 해결된 다음에 나한테 얘기가 들어와. 그런데 그냥 나는 우리 교회들 소문을 못 들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 만나면 우리 교회 소문 더 빨리 들어요. 다 바울교회들 관심이 많아. 제일 큰 교회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많고 사람이 많은데 똑똑한 사람, 명문대에 나온 사람, 정치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준비된 그릇이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유니온교회가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그죠? 어려운 때지만 반드시 믿으셔야 돼.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운 거고. 그죠? 동의하시면 아멘. 어두울수록 아침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유니온교회는 유니온교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useful to the master. 지금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야. 이렇게 어려울 때도 내가 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이럴 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 편하게 쓸 수 있는 유니온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목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처음에 가니까 장로님들이 60명이야. 지금은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한 40여 명 돼요. 그래서 금년 가을에 더 뽑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별로 지금 감동을 안 받고 있는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딱 부임해가지고 장로님들이 60명이라고 내가 당회실에 딱 들어갔더니 눈동자가 120개야. 120개가 다 나를 째려봐. 그러니 내가 여기서 이민께서 한 4, 50명 놓고 목회하다가 가가지고 장로들만 그 정도니 이게 되겠냐고요. 쫄아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그 중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로님이 있어. 어떤 일 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구제하자. 에? 내가 우리 교회 가서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작은 교회 돕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작은 교회 하다 갔으니까. 그 교회 마음을 알잖아. 코로나 끝나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해,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가서 뭐라고 외쳤냐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예? 새강이 죽으면 큰 강도 죽는다. 감동이 되시면 좀 끄떡거려들어 주셔야 내가 이렇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작은 강이 마르면 큰 강도 마른다. 이게. 개척교회들이 문 닫으면 큰 교회도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개척교회 하다 갔으니까, 어려운 교회 하다 갔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래요. 그런 교회들 살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일 하는데, 그 일 하려고 성도들한테 이제 헌금 하라 그러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개를 도와주는데요. 그러면,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로님이 있어. 이 일은 그 장로님께 책임을 맡겨야 되겠다. 또, 아이들 막 여름 행사하려고 그러면, 교육위원장, 아무개 장로님 얼굴이 생각나. 또 어떤 일 하려고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 중에 그렇게 여러 명인데도 그 중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언제나 be ready.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래서 제가 준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들이 그랬잖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보다도 뭘 보고 축복하시냐면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의 것이니까 성실하게 남겨야 되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는 거지. 뭐 큰 교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상 많이 주고 적은 교회 한다고 해서 적게 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주의 일에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실하게 일하느냐, 작은 일 몇 개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 중에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냐고. 다 같은 일이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야구 방망이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제 방에 한번 전주에 오시면 내가 꼭 연락하세요. 그럼 내가 우리 한번 여러분 모실 테니까. 그러면 오시면은 내 그 목욕실에 가보면 벽에 이렇게 내 이제 책상이 딱 있고 저 반대편에 벽에 뭐라고 쓰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써붙여놨어. 큰 글씨로. 따라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장로의 종도 아니고 성도들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눈치 안 보겠다 그 얘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야구 방망이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와보니까 그 우리 애들이 뭐 야구 보자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막 야구를 이렇게 보는데 일본의 그 누굽니까? 걔가 너무 잘해가지고 나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아무개 있잖아. 이놈이 나오기만 하면 그냥 뻥뻥 넘기잖아. 그죠? 여러분, 그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홈런을 막 쳐대고 잘하고 말이야.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고 그게 내 능력이 아니요. 나는 야구 방망이야. 하나님이 홈런 타자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방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거지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방망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부탁하는 것은 준비되는 그릇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온리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성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거룩해. 따라하십시다. 거룩하자.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거룩이라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분리된다. separate from the world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게 거룩이야. 그죠? 거룩할 때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되는 게 쉽게 말하면 잘라내는 거야. 세상을 잘라내는 거. 세상의 쾌락을 잘라내는 거. 세상의 즐거움을 잘라내는 거. 그걸 잘라내야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잘라냈어요? 내 습관,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거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싹 잘라버리고 구별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쓰느냐.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22절 23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한 그릇이 돼야 돼. 그래서 벌써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인상이 달라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은 다 보면 벌써 얼굴이 피스메이커야. 그래서 얼굴에 보면 미소가 떠나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이야. 우리 윤영교 성도들 와보니까 2부 예배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좀 이렇게 인상이 다 펴지지 않으셨는데 내가 부흥할 것 같으면 지금 다 인상을 펴놓겠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자 여러분 항상 인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진짜 그래요. 그죠? 사람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 예?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있어도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다 말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 다 말하고 싶고 장로님 오늘 식사합시다. 예? 이러고 싶은 사람인데 어떤 장로님한테 가면 또 저 양반 또 만나면 또 뭐라고 그러려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까칠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느냐? 화평한 사람. 동의하시면 아멘. 화평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기관에 가면 그분이 회장을 맡으면 그 기관이 막 살아나. 왜? 그분이 피스메이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기관인데도 어떤 사람이 회장을 맡으면 그 기관이 이상해져. 잘 모이기 싫어지고 그런 데 있어요. 예? 유년교회는 안 그러지만은 저기 다른 동네는 약간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 온유한 사람. 따라하십시다. 온유한 사람. 꼭
우리 유년교회 성도들이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유년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유년교회는 그렇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접대를 너무 잘해주셨어. 그래가지고 거기 탁구장입니까? 그 뒤에 그 교제실이 있었잖아. 거기서 그냥 원탁 테이블 놓고 식사, 우리 저 지방에 모였다만 하여튼 거기서 원탁 테이블 놓고 대접하고 접대하고 해서 유년교회 가기를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갔다 오면 용기를 얻고 그런 교회가 유년교회였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교회, 화평을 추구하는 교회, 온유한 교회.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길들여지는 게 온유하면.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보면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부드럽고 따뜻해요. 그래서 온유가 된 거예요. 예?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야. 정말 제가 개런티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권사님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권사님들쯤 되면요 다 부드럽고 따뜻해. 처녀 때는 좀 까칠했지, 그지? 처녀 때는 그냥 그런데 권사님들 되면요 다 인자하셔. 머리가 흰머리가 이긋이긋하고 얼굴에 그 인자한 주름이 가득하시고. 그래서 권사님들 만나면 너무 마음 편안해. 왜? 신앙의 인격이 부드럽고 따뜻해진 거예요. 여러분, 자, 온유함. 그래서 온유함이 있으려면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그러려면 절제가 있어야 돼. 따라 하십시다. 절제가 있어야 돼. 그냥 한마디 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못 참고 한마디 팍 쏘는 마음, 그건 아닌 거야. 근데 그때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 그 차는 그거는 좋은 차가 아닌 거예요. 테슬라가 좋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테슬라가 뭐 좋은 차인지 모르지만 그 차가 브레이크가 안 들면 그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끔 무슨 얘기하냐면 칼보다 칼집이 중요한 거예요. 칼이 있어야 돼. 칼이 잘 들어야 되지. 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칼집이 칼이 예리해야 되는데 그 예리한 칼이 칼집이 없으면 맨날 남을 베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우리 교회 성도들 봐도 칼이 싹 좋은 사람들은 칼집이 좋아야 이게 빛나는데 칼집이 부실해. 그러니까 그 칼 명문대 나오고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맨날 다른 사람 베이는 거야. 칼집이 없어. 칼집이 뭐예요? 절제야, 절제. 여러분, 절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절제야, 절제. 그죠? 맨 마지막에 절제야. 왜? 절제는 모든 은사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년 가족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절제해야 돼. 하고 싶은 얘기 많죠? 절제해야 돼. 그러면 너는 여호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대감 넘치는